이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교회들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미국에 얼마 동안 방문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민으로 그 땅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신앙이 어떠함을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못 봤으니까 대답 못하죠. 대답.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참 귀하고 저는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하고 힘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진실하고 절절하게 드립니다. 내가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린 좀 미국에 있는 교포들처럼 찬양할 수 없을까? 그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들은 앉질 않습니다. 일어나서 앉으라 그래도 일어나서 막 찬양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다 합니다. 우리 젊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다 나이가 권사님들 머리가 다 휘고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찬양해요.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건 나만 본 거 아니죠? 송진 형제 그 기쁨의 교회 필라델피아 가서 보셨죠? 봤으면 진성이 어디 갔나? 뭐 있다 그랬어. 이상하게 왜 주일날 자꾸 강의가 있나? 하여튼 그런 거 있다 했어요. 우리 진 형제, 효 형제 가서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절절하게 예배하는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자매들도 우리 수옥자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이게 좀 비교해서 내가 좀 안 된데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생기가 없고 역동성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전혀 없어. 참 부러웠어요, 내가. 부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배웁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모습을 시냇물 찾아 갈급한 사슴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뭔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가 잘 오거든요. 계곡이 발달하고 강하천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어디 가나. 근데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이 이스라엘 땅이나 저 아프리카에 가면 강수량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 별로 없고 시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물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말이죠.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이게 위험해져요. 그래야 갈증도 해결하고 열도 식히거든요. 이 제때 물 못 먹으면 위험해집니다. 생명이. 낙타하고는 달라요. 사슴이. 낙타는 이게 둥에 솟아난 혹에 지방과 영양분을 많이 저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해해서 먹으면서 용량으로 섭취하면서 심지어 수개월까지 물도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이는. 근데 사슴은 정반대입니다. 자주 물 마셔야 돼. 제때 그 물을 못 마시면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란 거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는데
그 갈급함이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잘 번져 놓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울부지르며 호독이며 여기저기 떼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제때 물 못 마시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 수만 마리의 누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저 가문, 그 아프리카 초원 막 질주하는 거 봤나요? 그놈들이 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찾으면 수만 마리가 무리 죽음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해서, 하나님 다시 배웁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이해로는 이 시를 기록한 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됐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거 빼앗긴 겁니다. 그 안에서 드리던 예배를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던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우리가 언제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간절함을 이 시냇물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슴이 그 제때에 못 찾으면.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수영도 많이 해보고 물에 빠져봤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아마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여기 사슴에 비유하지 않고 물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헤어나려는 그 몸부림에 비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봤습니까? 목사님은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1초라도, 아니 0.1초라도 그거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폐로 물이 들어가고 약간 힘들다 하는 시간 폐로 물이 꽉 차버립니다. 여기서 살아나려면 그걸 참고 그냥 1초라도 0.1초라도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온 힘을 다해요. 아마 최고의 힘이 나올걸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만일 시편 기자가 물에 빠져봤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 하나님 찾는 이 갈급함이 이 물 밖으로 솟구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볼 부분이 있어요. 바로 2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물리적으로 그 얼굴을 배운다든지 만나든지 이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가능한 일이죠.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면 내가 뵙게 될까? 이건 그러면 뭘 말한 걸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잘 연결됩니다. 요한 칼빈,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고 위대한 목사였죠.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성소에 대한 갈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대한 갈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전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갈망했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호독이며 울부짖으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다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신약적인 이해로 접근하면 이 기자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면 다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언제면 다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얼만큼 갈급하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울부짖으며 뛰어다니는 것만 하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봐요. 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마저 빼앗겼습니다. 우리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언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나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왜 나는 그래도 낭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풀 것이며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작년에 내가 미국 선교여행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내가 설교 마치면 우리 이제 예배 마쳤을 때처럼 저기 나가서 나오는 교인들, 그 성도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 잡고 악수하고 인사해 줍니다.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어느 교회 가나 똑같이 느끼는 건데요. 그 교포분들, 거기 미국에서 이민으로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 엄청 거칩니다. 거쳐요. 이른이 넘으신 분인데 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저희 백발이 송송한 권사님인데 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우리 남한에서도 내가 여러 교회들의 설교 초청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끝나면 저기서 이제 악수합니다. 악수하면 우리 손들은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몰라요. 아, 진짜 그래요. 남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것 통해서 알았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삶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 한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느나 엄청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대한 우리 이민 역사는 11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와이가 막 산업이 일어날 때인데 하와이에서 특별히 사탕수수 산업이 막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 주인들이 우리 한국에까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종 황제가 1902년 하와이에 대한 노동 이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003년에 101명이 하와이에 노동 이민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미국에 대한 이민이 시작됐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많이 갔을 때는 1960년대부터입니다. 그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와이에 왜 갔을까요? 16달러 준다고 했어요. 16달러. 여러분, 그때 16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 망해가는 나라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며 살던 그들에게 한 달에 16달러 받는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민 가고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민 많이 간데 왜 미국에 이민 갔을까요? 여러분, 부자 나라, 큰 나라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우리가 두만강 걷는 다음에 알았잖아요. 남한에 가야 되겠다. 중국에 있지 말고 남한에 가야 돼. 왜 남한에 오고 싶었어요? 혜은이가 한번 이야기해봐. 왜 남한에 오고 싶었어요? 잘 살려고. 종지용 회장처럼 될 수 있다더라. 잘 살아보.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자기 고향 떠나는 공통점. 그러나 이민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힘든가 하면 특별히 이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국 사회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데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이게 참 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뭐가 힘들어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그래서 이민 간 분들 다 훌륭한 괜찮은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서 뭐 우리나라 예수대에 교수 하던 분들도 있고 내노라 하고 인정받은 사람,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서 아주 잘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갔다 온 분들 좀 대답해 봐요. 아주 잘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렇더라고. 이 땅에서는 유명 교수고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고위 공무원이고 그런데 가야 세탁소, 잘하면 세탁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이민들 깡다구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 열심히 했냐면 자녀들 교육. 열심히. 우리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 교육받고 이곳에서 잘하면 인정받으면 우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힘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2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들이 당당하게 그래서 뭐 저쪽 유명한데 알지요? 저긴 P대학, B대학이 유명하네요. 우린 S대학이 유명한데. S대학? 있네요. 저 스탠포드라고 S대학 하나 있네요. 뭐 하여튼 그런데 다 갔어.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잘하다니까 뭐 반 친구들이랑 당당했지. 대학 가서도 당당했지요.
당당했어요. 그 백인 학생들과 딱 어울리고, 딱 그래서 얼마 지나니까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대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What is your name? 뭐라고 대답할까요? My name is Robert. Robert. No, no, no. What is your real name? My real name is Robert. 지금 다 알아들었죠? 이쯤은 되잖아요. 우리 가면 대학 그만. 아니, 내 이름 로봇이야. 이게 내 진짜 이름이야. 부모가 그 이름밖에 안 줬거든요. 한국식 이름 안 줬어요. 근데 뭐라고 다시 해? No, no, no. It couldn't be. It couldn't be.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What is your Korean name? 요리는 거예요. 요것들이. 요리는 거. 여기에 알아먹어. 여기 알아먹어. 야, 우리 사회에는 넘을 수 없는, 참 넘기 어려운 간국이 있구나. 아니, 그 부모가 얘는 미국에서 정말 미국식으로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김종남 위험한 이름이다. 이렇게 안 줬다고. 로버트 킴 이렇게 줬어요. 헬렌 킴 이렇게 줬어요. 이게 진짜 이름이야. 근데 얘들은 인정할. No, no, it couldn't be. What is your real Korean name? Tell me. 이러는 거예요. 쌍놈의 새끼. 이때 알았습니다. 야, 우리 교포 2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입니다. 소외감입니다. 넘기 어려운 간국이 있구나. 우리 주류사에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어렵구나. 그때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나는 영원한 한국인이다. 나는 영원한 한국인이다. 이 정체를 찾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한국인이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no. 그게 집이 저기 부모들도 다 거기서 산다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한인교회로. 자기 정체성을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한국인이다. 그래서 교회로, 이 깨달음과 함께 교회로, 한인교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땅에서 이민으로, 교포로 산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하고 이곳에서는 교수로 인정되고 고위 공무원이고 그렇댔는데 거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류사회에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소외됨, 그 고단함, 이것들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픔이에요. 이거 아픔이에요. 교포들이 이에 대한 아픔 얼마나 그 깊은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십시오. 신앙의 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단하고 어렵고 남보다 더 일해야 되고 그럼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발길을 돌린 데가 어딥니까? 우리의 발길이 돌아선 곳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다시 교회로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로구나 저는 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민족이라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외받음, 그 고단함,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더라 이거예요. 교회들. 우리 한인들이 돌아가는 곳은 교회입니다. 반드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중국 이민들도 있고 베트남 이민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비할 바 없이 인구가 많죠. 그들도 여러분 이민입니다. 미국에서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당하는 그 소외감, 그런 어려움은 같습니다. 그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어려움과 소외감, 거기에 대한 위로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들 어디서 찾을까요? 내가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겠는데, 우리가 비슷한 경우겠는데, 그들은 어디에 찾아가지요? 그들은 어떻게 모이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잘 모르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이면 먹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모이면 잡수신대요. 아주 많이 잡수신대요. 엄청. 여러분, 우리 한인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하는 게 뭘까요? 왜 대답들 없어? 교회 찾아가면 뭐 하나?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죠. 여러분, 하나님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들과 모이면 먹고 먹는 데서 위로받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봐. 여러분, 누가 복받은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야 된다. 왜 이렇게 멍청이야? 대답해보라. 오는 게 복받은 거. 여러분 아직도 계속 밥그릇이 왔다 갔다 가는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 뭐가 복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비교할 수 없는 복이지, 어디 밥 한 술 먹고 헤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인 교포들이 다른 이민들과 다른 면입니다. 난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무지 사랑하시네. 그래서 어디 간들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있고 많아요. 그래서 교포들이 그 소외받고 그 어렵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교회로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향집처럼 찾아갈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들을 깨달았어요. 교회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 민족이 받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하면 그 교포 이민들이 미국 한인 교회들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보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은 무엇을 보고 이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좋다고 합니까?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돼 보십시오. 정말 졸졸이 드려요. 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뭔지 난 이해했어요. 그 연세가 있고 젊은이가 다 그렇게 절절히 예배합니다. 절절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좀 다 가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우리보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난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게 또 그겁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 정세가, 여러분, 전쟁 일보 전까지 지금 적군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B2 그 스텔스 폭격기가
북한 그 용해선까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쟁, 지금 요거 그냥 딱 한 번만 하면 전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전쟁 안 일어나고 평화가 지켜지고 있을까? 왜 우리의 안녕이 지켜지고 있을까? 그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는 찾았습니다. 그들이 고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죠? 젊은이들이 점점 빠져나간다는 거죠. 한데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이제 나는 영원한 코리안이다. 이 정체를 그 사회에서 확인한 그들이 교회로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인 2세라고 하면 그 젊은이들이란 소리입니다. 젊은이들. 그들이 교회를 꽉꽉 메웁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난 알았다고.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고 안녕이 지켜지는 건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거기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든 트럼프 괜히 뽑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2천만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인들은 몇 명일까요? 어떤 자료는 150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는 180만이라고 합니다. 소수 중에 손톱만큼이에요. 손톱만큼 3억 2천 중에.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미국에서 무시되지 못합니다. 무시되지 않습니다. 미국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여러 귀한 목사님들과 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가 많은가 하면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 이민으로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이거였고, 목사님 우리 탈북자이시고 우리 탈북 청년들 교회 많으시단데 우리 탈북자들 남한에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많이 오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목사님, 이 미국에서 이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모습이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같네요. 여러분, 뭐가 같은가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의 이민으로 조그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환경의 성격과 이 남한 땅에서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환경의 성격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주류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소외감, 이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 뭐 회사들에다 다 가보면 그거 보잖아요. 네, 어때요? 그래서 성격이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의 성격, 이민들을 둘러싼 미국의 환경, 우리를 둘러싼 남한의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들 그렇게 교회에 모여오기 좋아하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거든요. 우리 탈북자들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어디 가면 뭘 좀 줄까 해서 이것저것 계속 기웃거리고 있다. 이것까 여기 누가 보고 저거 여긴 뭘 준대. 여긴 이만큼 준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 받는다. 하나님 약속인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어 두만강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전 다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했잖아요.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졸업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전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요 하나님만이 믿을 하나님이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여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응답하시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갈망하셔야 됩니다. 교회 모이기 힘쓰고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누구는 5년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10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 우리는 알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나면 그거 다 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광명 형제가 하나 딱 집어줘. 쪽집게로 딱 집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셨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하나님 성전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부족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았으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때 사랑이 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혼신이 없어. 일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 그거 알았으면 혼신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본인 안 사람이 나와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신앙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 경륜이 부족하면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네. 헌신이 없네. 기도가 없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다는 건. 교회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 안다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한 수준에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이 그만큼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보내야지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알게 됐으면 먼저 베푸십시오. 헌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으면 여러분이 헌신해 주십시오. 기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신앙생활한 사람과 5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방금 한 사람과 5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 사람이 이젠 해야 되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할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을 지켜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여 교회로 모여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로 오면 반드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여기 와서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의 고향처럼 쓰임받으라고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향집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할 때, 그때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면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올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그들도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준 우리의 고향집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찬송 받으시고 이 귀한 교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우리 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갈망과 외침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또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